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못 맞추는 관계가 없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비슷한 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시선을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아담처럼요. 그리고 많은 그 신앙하였던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눈들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통전적인 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대개 두세 가지의 여러 표현을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안이 어두워졌다,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을 보더라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영안이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그런데 딱 한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전체가 다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모든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교회는 왜 그럴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묵묵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을 내가 마주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마주침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 전체가 구원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지나면서 무엇에 힘쓰셨습니까? 우리 되게 뭔가에 힘쓰는 거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쓰는 일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일, 그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계속 방해하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 힘써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것, 그 중에 가장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주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이 있으셨습니까?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부르면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나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불렀지? 나는 무엇을 불렀으며 무엇을 생각했는가? 찬송을 하면 찬송이 내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찬송이 내 속에 머무르게 되면 내 삶, 내 생각,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찬송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이들에게 잊어버린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찬송을 불렀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하나님 안에 머물자. 도대체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니까 자꾸만 탄식입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으니까 자꾸만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 입 갖고 두 말 못합니다. 원망하니까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게 되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잖아요. 상식인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것을 전달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그 매뉴얼대로 오늘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이렇게 처참하게 영원히 병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죄일까요?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께로 돌이키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그냥 그 표현인 것 같지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회복하자,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것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까 찬송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바로 찬송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았음의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변질되었다. 왜 변질되었을까요? 세상이 흉악해서요?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은 세상이 흉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흉악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노래하고, 구원을 위해 노래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마땅히 나의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12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총리를 3번이나 했던 베를루스코니, 이분이 86세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안 틀리려고 적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를 3번이나 했고요.
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서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성당 있잖아요. 그리고 장례 집례를 대주교가 했어요.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요. 대주교가 설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물론 유튜브에는 있었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마태복음 28장이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부호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던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삶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워도요, 지금 에레미야 애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자리는 다른 고통스러운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천국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회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교회 되십시다. 회개하는 기도자 되십시다. 회개하는 신앙인 되십시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임을 잊지 않는 그런 새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2달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내일 만나게 될 얼굴들을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출타 중에 있는 분, 아프신 분들, 또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기도합니다. 참 좋...